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라.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서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망과 죄와 사단의 포로였다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다시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1차 포로귀환 내용이 지난주에 중심이 되었죠. 1차 포로귀환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세스바산에 의해서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주된 활동, 1차 귀환의 목적이 되었던 그 주된 활동을 해나간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입니다. 이 1차 귀환의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시 주춤했을 때 이것을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일깨웠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였습니다. 성전의 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말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되풀이했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히 만나고 그 안에서 그 사귐이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것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담력을 얻어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성전을 이것도 사실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 있는 건데, 이미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성소답게,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것, 또 우리가 연합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또 이것도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일이지만 그 완성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힘쓰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주된 초점은 3차 포로귀환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차하고 3차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2차 포로기환의 주도자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리고 그가 3차 포로기환에 왔던 느헤미야가 합력해서 3차 이후의 일들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엮어서 함께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1차 포로기환에 비하면 2차 포로기환의 인원수는 한 4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환을 하려고 에스라가 이렇게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모아봤더니만 성전에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수소문을 해요.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있는지, 레위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합류시킨 이후에 출발합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 안에는 이미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성전이지만 성전이 성전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에스라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었고요. 3차 포로기환 때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3차 포로기환에도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성벽,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이에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3차 포로기환을 하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 왜 생겼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그것도 최측근에서 섬기는 시중,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술관원 막 술 따라주는 뭐 그런 아주 뭐 하찮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일이에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 황제의 바로 최측근에 붙어 있을 수 있다. 황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예,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거, 선별되고 거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지인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니? 물어봤더니 들려주는 얘기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살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예루살렘 이 성은 언제 부서졌냐면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시키면서 완전히 부셔졌어요. 완전히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1차 포로기환 이후에 1차 포로기환 때 성전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요, 성벽도 이렇게 쌓으려고 시도했어요. 에스라 사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요, 계속 공격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조금 쌓아놓으면 또 와서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죠. 그냥 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성인데 성이 아닌 거예요. 성에 성벽이 없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었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또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이게 지금 느헤미야 1장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탄식하면서 자복해요.
사실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없어요. 느헤미야가 뭘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이 불타 무너진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그 약속 속에,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지키지 않은 우리를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에 주님이 붙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다시 그 언약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디 멀리 하늘 끝에라도 흩어져 있더라도 다시 모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신데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그냥 뭐 감상적으로 한탄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의 뿌리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범죄가 있었음, 불순종이 있었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남 탓으로, 조상 탓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거였어요. 예, 이렇게 기도한 느헤미야 1장의 시기적인 배경,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1절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느헤미야 1장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슬르월이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11월하고 12월 이렇게 걸쳐 있는 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시기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니산월은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게 4개월 전인데 4개월 동안 딱히 뭔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 외에 딱히 뭔가 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미뤄둔 건 아니지만 오늘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삶을 꿰뚫고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삶의 어떤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무시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바로 뭔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왜 기다리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이르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실 때까지 느헤미야가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한번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2장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요. 늘 왕 옆에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여러 음식을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왕이 먹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 술 맡은 관원이 해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에도 이 아닥사스다는 별 뭔가를 못 느껴냈는데 그날따라 느헤미야 얼굴이 좀 안색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표정이 왜 이래? 뭔 일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닥사스 왕이 얘기하는 걸요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침략에 너 뭔 일 있냐? 왜 그러냐?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당시에요. 이런 왕의 채찍근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슬픈 표정이다거나 아니면 근심 어린 표정이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잘못하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호대 근동 때는 그랬어요.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빛이 안 좋다, 나 빛이 안 좋다, 이건 뭔가 나쁜 일을 꾀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또 여겨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게 당시 근동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지나면서 그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왕 앞에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정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면서 네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말하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들킨 거야. 이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왕에게 이런 표정으로 걸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의미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왕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요. 나한테 제가 왜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몇 개월 전에 나의 고향 땅을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의외의 반응이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화를 내고 느헤미야를 징계하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이 왕의 어떤 호의의 그런 느낌이 호의가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느헤미야가 알았을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구나.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묵도한다고 해요. 이걸 묵도한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창 5분 동안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화살 같은 기도를 날리고 주님 이때가 주님이 예배하신 때입니까? 네, 주님 제가 그럼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믿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왕이 물었는데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바로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늘 기도하던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셔서 또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필요한 자재가 뭐야? 아닥사스다 왕이 진짜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면 총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임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지지해주겠다, 후원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과 약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성벽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너진 것이 통한스럽고 또 무엇 때문에 지어야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성벽은요 방어의 수단이에요. 아주 좋은 방어의 수단이에요. 성벽과 성곽이 있는 채로 수비하면요 적의 공격을 수월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그런 병력은요 수비하는 병력의 3배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병력을 투입하지만 그만큼 병력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병력을 잃어요. 성을 공격하는. 그만큼 성이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성이 없으면 누군가 함부로 들어와서 약탈하고 공격해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전은 재건되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누리고 임재함도 경험하고 그렇지만 원수의 공격이 취약한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것. 우리 영적인 성벽이 없다는 거는 원수가 우리 공격할 때 아무것도 대책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우리 마음을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리면 막 우리의 혈기가 막 나오면서 화를 내고 또 살짝만 건드려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살짝만 건드려도 불평하고 또 살짝만 건드려도 비교하고 또 좌절하고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것.
왜? 우리 안에 성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쌓는 건 이런 원수의 공격이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성벽은 무엇이냐? 성벽은요, 일단 경계예요. 경계.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예요. 성벽이 없으면요, 누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고 성문에 문지기를 두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스파이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성벽과 성문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의 삶의 성벽을 쌓는 것, 성문을 쓰고 거기에 문지기를 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각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성벽을 쌓고 문지기를 두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벽인 거예요. 또한 거룩함을 지키려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을 내가 내 안에 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성벽을 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게 뭐 물리적인 정황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해요. 성전은 이미 그들 안에 있었지만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들 안에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방인들과의 어떤 것들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방의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자신의 삶에 섞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성벽이 없는 상태가 바로 당시의 유다 사람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처럼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것인지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벽의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요, 성벽에는요 망대가 있어요. 망대. 느헤미야를 읽으면 여러 망대가 등장해요. 그 성벽을 이렇게 수축하면서 나오는 망대, 뭐 한메아 망대, 화덕 망대, 내민 망대, 내민 큰 망대, 뭐 이런 망대 이름들이 등장해요. 한난의 망대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망대가 뭐예요? 성벽이 있으면 성벽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조금 더 높은 지대를 쌓고 거기에 파수꾼이 올라가서 바깥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망대예요. 뭐예요? 망대는 미리 멀리 내다봐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미리 알아챌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곳이에요. 적의 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과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공격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 그제서야 뭔가 반응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과 있고 망대가 있으면 저쪽에서 적이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뭐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뭐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뭐 곧 한 30분이 뒤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전에 필요한 준비를 착착착착 해서 적이 성벽에 이미 다다르면 모든 수비태세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이 망대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좁은 건 뭐예요? 그냥 머리를 쳐박고 마당에 떨어지면 모이만 주워먹고 있는 닭과 같은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일밖에 몰라. 거기밖에 몰라. 그런데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높이 올라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한계에 갇혀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것에 넘어져서 내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앞에 닥친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케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게 가장 기초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성벽을 쌓아야 해요. 이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성결함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지 아닌지 바라보며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지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야로 멀리 또 더 앞서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벽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벽을 쌓는 것들 대적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성전을 세울 때도 대적들이 엄청 싫어하고 방해하려고 했는데, 성전을 세울 보다 더욱 강한 반발로, 공격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또 이전에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계속 방해했어요. 성전을 세울 때는 그냥 고발에서 그쳤어요. 고발에서 그쳤더니 중단되었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 마음에서도 성전을 세우려는 그런 열심이 점점 사라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제거하는 건 원수의 공격이 끄지지 않아요. 왜? 아무리 성전이 있더라도요, 성벽이 없으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러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딱 좋은 게 그거라면, 성벽을 그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도록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목표라면, 목적이라면, 너 예수 믿어? 그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성벽을 만들지 마. 야, 이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하면서 그냥 세상의 생각들, 그 마음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이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무력으로 도발하기도 하고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부에 첩자를 두어서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을 흔들기 위해서 막 그런 뭔가 흠잡을 수 있는 것들을 막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도 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예요. 기도. 느헤미야 4장에도 보면요, 이 대표적인 대적이 누구냐면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막 유다 사람들을 막 성 쌓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막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즉각적이고 처음 나온 반응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무시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적이 공격하면 기도하고요, 또 이스라엘에 불란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먼저 알아요. 기도로 그는 삶의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의 속임수야. 가지마. 계속 꼬시고 막 그렇게 속임수에서 성 바깥에서 만나자. 그게 암살인 걸 미리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안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 안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원수의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일하게 했습니다. 대적은요, 원수를요, 우리가 삶의 경계를 세우고 거룩함을 찾으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괴롭혀요. 우리 그럼 어떻게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원수의 공격 루트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잘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맨날 원수 쿡 찌르면 확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두는 거야. 아, 이거 원수의 공격이구나. 그럼 내가 이전처럼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들이 성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세울 때도 외부의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내부의 장애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성벽에 쌓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동원됐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딱 각각의 맡은 구역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 사람들 안에서 전체 네트로 봤을 때 먹을 것이 부족했냐?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 그리고 이렇게 성벽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마저 높은 이자로 무언가를 꺼주니까 동족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랬어요? 이것을 기회 삼아서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었던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 그리고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내적인 방해물,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장과 귀족들을 꾸짖어서 형제들을 돌보아라. 야, 나는 유다 총독으로 왔지만 총독으로서 받아도 무방하고, 아니 받아 마땅한 녹도 봉급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려 하는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마음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걸 행하면요, 위험해져요. 왜요? 날카롭게 누군가를 지적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한 채로 성벽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안으로 또 바깥으로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무려 50일 만에, 이 초단 기간 만에 성벽을 다 쌓아 올리고 문을 답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지도력이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고요. 하나님이 또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하나로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삶을 진리로서 성벽을 쌓고 이렇게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대적들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수단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고집할 때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단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어서 파수꾼을 세워두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핑계로 형제들의 삶을 외면하거나 또 사랑을 잃어버린 제 날카로운 비판이나 훈계나 징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몰래 들어오지도록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좀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삶에 무너진 부분 없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것도 좋고 주님의 것도 좋고 막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과 공평, 사랑과 긍휼,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과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걸 고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전과 성벽을 굳건하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슬그머니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정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을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멀어지 않게 할 자를 주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성벽을 새로 쌓는 자, 또 성벽의 파수꾼이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유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벽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거룩을 향한 열정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가 또 세상의 가치가 슬며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위협과 공격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막아서는 파수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날선 분별력은 오히려 형제를 실족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을 붙잡으며 그 위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요, 원수가 발디딜 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늘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셔서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신, 주의 성전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